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영어로 뭐예요? Good morning.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름 앞에 번역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영어를 그래서 좀 적어놨는데요. Hallowed be your name. 뭐가 빠졌어요? your라는 그런 인칭 단수 소유격이 빠졌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고 뺐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말에 2인칭 존칭어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2인칭으로서 가장 높은 게 당신인데요, 당신은 이렇게 동급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너 이렇게 했는데 하대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말의 상대를 향한 존칭은 모두 직위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사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때문에 2인칭 존칭어가 없어서 아마 고민하다가는 빼버리는 쪽으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your name입니다. hallowed,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your name입니다.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본 후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물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셨는데요. 그 좋은 아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인사 나눴는데 인사 나눈 분 이름 아시죠? 이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름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면 사실은 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또 모를 수 있겠지만은 바로 그분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 이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치 수용소의 글들을 좀 이렇게 제가 종종 읽는 편이에요. 근데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끌려갔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거기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번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해당된 이름은 기록으로 자기들만 갖고 있고, 번호로 뭐 이렇게 1256번 이렇게 하면 번호로 되는 이름이 지어지면 정체가, 자기 아이덴티티가 흐려지고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갖는 그런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먼저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하죠. 그래서 번호로서 나는 내 이름이 없어지고 갑자기 번호로 불려주기 시작하는.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요, 제 아내는 딸 셋의 집안의 둘째 딸이에요. 제 아내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학교 갈 때까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르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라고 불렀다고요. 여기 가운데 아마 꼭지를 불린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요? 그냥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자며 딸로서 아니면은 내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으로 어떤 존재감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아들들은 택각 이름을 줘주고요, 딸들이 나면 그냥 이름도 안 줘주고요, 호적도 안 올리고요, 뭐 갓난이 뭐 언년이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뭐 학교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크게 되면 그제서야 그쵸, 이름을요 뭐 순이, 순자, 영순이, 영자, 뭐 영자, 그냥 이렇게 전부 영자, 순자, 희자예요. 에서는 이렇게 대충 지어주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요. 이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프린트 갖고 왔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무슨 시일까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했을 때요, 이름을 모를 때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또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좀 나의 이름을 누가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름.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모세야, 모세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참으라고요. 마리아 내 동생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자, 이름을 부르시는 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게바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시몬의 이름을 게바 혹은 베드로로 바꿔주신 분. 이름을 지어주신 분.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갖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가라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내실 때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하라 하는 이는 여호와라 하라. 이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I am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지칭되는 실체와 동일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기에 거룩함에 대한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고요. 그 거룩함은 모든 그런 신 중에 홀로 하나 되신 분, 구별된 분이라는 그런 뜻이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옹유하는 천사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에 의하여 목격되는 것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와 카도시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실 때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분 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그분 홀로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심판하실 분도 그분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함께 묶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들, 헛되고 허무한 그런 모든 그런 신들, 그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홀로 구별되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신 그러한 기도의 의미는,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은, 말 못한 우상들입니다. 헛된 우상들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세상의 모든 그런 신들은 헛된 것이고 오직 홀로 구별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1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에, 그분 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들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고요, 그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분 한 분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건 오직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거룩하시는 의미고요, 그분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최후에 심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옆에 있을 다른 신들은 없어요. 다른 우상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하신 말씀, 나는 구별되다는,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구별되다는, 나 홀로 창조했다는, 내가 구속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시다는 말씀의 의미고요, 그분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분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그분 홀로 우리 창조자이심을, 세상의 모든 그런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구별된 그러한 분이심을,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신들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부터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에 이사야서 41장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혹은 1015면에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를 썼는데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첫 번째 종교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 바라고요. 여기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45장을 읽어봅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사야서 41장 4절, 42장 5절에서 8절, 43장 10절에서 13절, 44장 6절에서 8절, 45장 14절에서 22절을 꼭 찾아 읽어봅시다 하고요. 거기에 장절은 다 있어요. 지금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더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1장 4절, 이사야서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정한단, 목숨을 정하는, 이 땅에 불러내시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여 불러가신 것 또한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라, 내가 했다고요. 누가 했냐고요? 이 일을 누가 행했냐고요?
누가 이루었냐고요? 참 태초부터 만대를 대대로 참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이것을 명하고 정했냐고요? 나 여호와라고요. 태초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입니다. 내가 창조했다고요. 내가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면 더 좋은데요, 시간상.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영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10절 13절까지.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내가 바로 내가 그 창조자, 내가 너의 구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참 나를 알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분 홀로 한 분입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계속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라고요. 창조의 시작이고 내가 끝이라고요. 내가 구속의 처음이고 내가 끝이라고요. 내가 바로 그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내가 창조할 때 나와 함께한 다른 신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요. 내가 바로 그라고요. 내가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해낸 건, 참여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나게 한 건, 내가 너희를 만나러 먹인 건, 그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홀로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임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헛된 그런 이방 신들이 무수하게 있고 종교들이 있지만은, 내가 홀로 그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의 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홀로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구별되신 분, 세상에 무수한 우상과 신들이 있지만은 구별되신 홀로 하나이신, 홀로 뛰어나신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기도임을. 44장 6절,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 1계명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sides me. 나 외에 다른 신 없다고요. 내게 두지 말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1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역사를 외치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앞서 고할 자가 누구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9절에 우상을 만든 자 나 허망하노다. 45장 마지막으로요. 45장 14절부터 이사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애굽 사람들이여, 무역하는 거란 구스 사람들이여,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여,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방인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리라. 그들의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벗어던지고 다 집어던지고 이스라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그래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건강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담겨있는 뜻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홀로 구별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천상천하의 자신밖에 없음을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모세가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자 애굽 참 강대국의 그 권세자 앞에 뒤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고요. 그때 2절입니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무지와 교만 가운데 나온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여호와를 알려주십니다.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죠. 7장 5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에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입니다. 첫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10절.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백성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파리 재앙입니다.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재앙을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9장 29절 모세가 그에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10장 2절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내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어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바로와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런 애굽 백성들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이신 그들이 태양신 섬겼습니다. 나일강신 섬겼어요. 소신 섬겼어요. 개구리신 섬겼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고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홀로 하나인 구별된 하나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그들로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적용입니다. 이 간구는 주기도문 5간구 중 첫 번째 요청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에서는 주기도문을 6간구로 그렇게 나눠요. 근데 5간구로 나눈 이유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다시 주기도문과 이렇게 같은 그런 더 짧은 그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간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한 간구로 묶어서 5간구로 해서 누가복음 11장에 근거해서 본다면 5간구 중 첫 번째 요청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예배와 삶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가정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우리 교회에서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시겠죠? 그분 홀로 한 분이신 구별된 뛰어나신 한 분으로 거룩히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간구의 내용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홀로 거룩하신 구별된 한 분이신 세상의 많은 신들과 세상의 많은 그런 헛된 우상들 그 가운데 구별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고 경외하심을 여김을 받고 겸여 사랑을 받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로 간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홀로 하나이신 그분의 이름이 구별되어, 홀로 구별되어 경외와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홀로 세상의 무수한 억만 이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홀로 구별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이름을 홀로 구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을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나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Hallowed be your name.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요 홀로 하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서요, 내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세상에서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뛰어나신 한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말씀하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너를 자녀 삼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에 동화된 삶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패턴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참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음욕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빈 껍질만 남은 이 시대의 모습에서 너희가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을요,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자녀인 여러분의 삶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구별이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고 믿지 않는 분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명예를 걸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청년 시절에 계셨죠. 샌프란시스코에도 계셨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산호세도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샌프란시스코에 1903년에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죠. 100년, 110년 된 교회는.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LA 인근에 리버사이드 계실 때 그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딸 때,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려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어떻게 땄다고요? 오렌지 하나를 딸 때도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품꾼이지만 시간당 몇 푼 받고 일하는 것이지만 그저 뭐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몇 푼 받고 일하는 그런 품꾼이지만 그는 오렌지 하나를 딸 때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땄다 그래요. 시바로 족사랑입니다. 저 대한민국에 와서는 저 녀석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 대한민국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저 대충 뭐 오렌지 상황을 먹은 그냥 좀 편하게 일하고 아니면 좀 뭐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대충 일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 몸이 더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땄다고요. 나에게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렸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요. 세상에 나라들도 많지만은 세상에 참 많은 그런 이름과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지만은 오직 뛰어나신 홀로 하나이신 그쵸.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홀로 뛰어나신 한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 구속자, 우리의 심판하실 오직 하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하나님 일이 모욕을 당해요. 좀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 과신하고 저렇게 욕심이 많고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유대인들 향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실 이사야서 또 에스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거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생활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참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부르며 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로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백할 때마다 첫 번째로는 그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유일한 한 분뿐임을, 그분이 유일한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이심을, 그 간구를 우리가 드릴 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구별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간구와 다짐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수치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요. 또 마르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무엇을 창대케 하리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시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선원배가 손원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다면 전 죄악이고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무너뜨리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내려고요. 그런 모습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할 때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숙제입니다. 나의 말, 행실, 삶에 하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 세상과 틀린 겁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요, 가정생활이요, 직장생활이요, 일터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 7일 동안 밤마다 되돌아보기입니다. 자기 전에요, 내 삶이 하루하루요 숙제예요. 내 삶이 정말 구별되었는지, 거룩하다는 의미, 구별되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거룩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는지,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구별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살았는지, 세속에 물들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 보고 즐기는 다 보고 즐기고 다 그렇게 했는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구별되셔야 돼요. 7일 동안 밤마다 되돌아보기입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너희 빛을 세상 사람이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21일 동안 1일 몇 선하기입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적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1일 1선입니다. 2선도 좋고 3선도 좋은데요, 3선이 1선보다 좋지요. 근데 그러다가 첫날만 하고 다음부터 못할까 봐요. 계속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크고 작은 선을 계속 베푸는데, 기억할 만한 한 가지 선을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해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고요, 내 시간을 쪼개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라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나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왜 21일이냐고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그것이 습관으로 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 3주가 필요하대요. 날마다 실천해서요. 21일, 최소한 21일 동안 하루하루 선거하세요.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내 의지를 걷고 하나님 뜻대로 이를 일선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